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20절 말씀, 로마서 3장 9절로 20절 말씀, 신약성경 24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0절 말씀. 예. 말씀을 듣기 전에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쪽 보고 설교해야겠네요. 네, 이쪽은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장로님들 기도를 좀 더 일찍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한 거는 기도만 하면 인원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자, 너무 무거워져 있어서. 자, 로마 3장 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저 옆에 놈한테 이렇게 인사하고서 오늘 말씀드리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친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맞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땅 가운데 나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보적인 생각, 진취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 말씀이 주시는 사명,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에게 있어 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이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아래에 있느냐, 누가 나를 다스리시느냐, 누가 나를 이끌어주느냐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윗사람이, 그러니까 직장을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두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자녀가. 한 자녀는 취업을 못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노력은 해요. 근데 취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근데 한 자녀는 취업이 안 되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의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겁니다.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안 좋죠. 집안일보다 뭐가 필요해요? 제발 나가서 돈 좀 벌어 왔으면 좋겠죠. 근데 또 한 자녀는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맨날 집에 오면 뭐라 그래요? 죽겠다 하는 거죠.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피곤해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상사 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저분의 자녀가 그런가 보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째 자녀가 좋습니까? 둘째 자녀가 좋습니까? 둘 다 좋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누가 더 걱정되십니까? 1번, 아직 취업 못한 자녀. 2번, 매번 취업은 했지만 매번 힘들다고 하는 자녀. 어느 자녀가 더 걱정되십니까? 1번입니다. 1번이에요. 왜죠? 최소한 2번은, 두 번째 자녀는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져주는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윗사람 욕은 하지만 사실 윗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이끌어주고 있는 겁니다. 힘들게는 하지만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두 번째 자녀에게 해줄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고백하실까요? 감사하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만 보고 설교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맞아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죽겠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일, 책임도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배부른 불평불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나의 윗사람이 나의 앞길을 열어주고 세상에서도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그 나의 세상의 윗사람이 누가 봐도 능력과 실력에 출중해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본이 되어주고 실질적으로 좀 힘들게는 하지만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사회에서든지 그 어느 곳에서나 비록 불평을 낳을 수 있겠지만 마음에 염려는 되지 않아요. 비록 불평을 낳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윗사람을 잘 따라가기만 해도 그 속해 있는 공동체를 벗어나지만 않는다고 해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럼 마음에는 늘 항상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조급함이 있어야 되고 염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내 마음에 조급함이 왜 생긴다고요? 속해 있는 곳이 없으니까.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에 염려가 왜 생긴다고요? 나에게 본이 돼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고 확실하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내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붙여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근데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시키기만 하는 겁니다. 자기 앞길도 개척 못하면서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 게다가 그 사람이 이끈 대로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데포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여러분들의 위에 있는 사람이 유능하든 무능하든 선하든 악하든지 간에 오히려 그 위에 정점으로 계신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 못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친히 다스린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불만의 이유나 어떠한 의심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절대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둘째 자녀에게는 비록 불평만이 나오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너는 지금 첫째에 비해서 좋은 직장을 다니잖아. 너는 그래도 그 상사가 내가 보니까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해주는 말이잖아. 그리고 그 상사 이렇게 본이 돼주잖아. 그러니 궁극적으로 그 회사에 속해 있다는 사실로 감사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런 나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믿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평이나 불만, 의구심의 이유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을 받았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본래 우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었습니다. 본래 우리 위에는 하나님의 절망만이 드리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 이후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인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자, 어디 앞에서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침묵의 순간 누구만이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 침묵의 순간 누군가 나를 대변해 주셔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누군가 내 앞길을 막아주셔서 그 진노의 철퇴를 막아주셔야 되는데, 누군가는 모른 척하고 계십니다. 그 누군가는 너가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난 너를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고백하실게요. 나의 앞에는, 맞습니다. 그 침묵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나의 대변자가 되어주셔서 무죄함을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깊고도 무거운 침묵, 그 짓눌릴 것 같은 그 침묵의 짐을 깨워주시며 제발 그를 의롭다 하소서, 제발 우리 장로님을 의롭다 하소서, 집사님을 의롭다 하소서, 권사님을 의롭다 하소서, 우리 청년들을 의롭다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신 분, 그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도 아니요, 어떤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니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 아래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죄 아래 머물러 있는 자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조급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자처럼 어떤 상태라고요?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조급해합니다.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믿음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아래 있는 자처럼 살아가셨습니까? 안타깝지만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안타깝지만 은혜 받은 자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내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말로는 사람이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사람이 어떻게 염려가 없어라고 하겠지만 머리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지금 내 심령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는 은혜는 받았어요. 메마른 겁니다. 공고한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어요. 친히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습니까?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에게 비전도 주셨어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에게 사명도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거는 삶 가운데 곤고함을 겪고 있고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오히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아이러니하게 나의 것이 아니기를 바라요. 너무 무겁습니다. 잘 몰랐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상 모른 척도 못하겠고 분명 은혜는 받고 있는데 그럴수록 어깨가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마음이 어떻습니까? 짓눌리기 시작했어요. 내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 내 어깨를 짓누르는 말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어려워집니다. 곤고해요. 괴롭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을까? 차라리 이전이 낫었을까? 나도 모르게 시험이 들어요. 시험인 걸 알면서도 마음에 어려움을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문제는 뭐라고요?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격려합시다. 이렇게 우리 반드시 은혜 받고 해결받읍시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이 삶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길 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는 로마서 16마일 복음의 틀에 그 9번째 시간으로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는 하나님의 법정. 모두가 침묵하는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제목의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가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아래 그 안전한 날개 아래 살아감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놀라운 진리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전생에, 여러분들의 전생에 미치는 자로 그의 손길 아래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은혜가 실제가 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억울함이란 걸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억울함인 거죠.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에요.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괜스레 옆에 있다가 불똥이 튀어서 내가 혼이 나는 거예요. 예, 제가 십자가를 져보겠습니다. 자녀를 혼을 내고 있었죠. 누가요? 아빠가. 근데 옆에서 엄마가 지켜보기에 자녀를 혼내는 정도가 어떤 거예요? 다들 경험이 있으시군요. 근데 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변을 해주기 시작하죠. 끼어들죠. 그러면은 그 아빠의 화가 누구에게로 갑자기 돌이킵니까? 애한테 혼내던 게 갑자기 엄마한테로 불똥이 확 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잘못 누가 저질렀습니까? 1번 아빠, 2번 엄마, 3번 자녀. 잘못 누가 저질렀죠? 아빠라고요. 전 여러분들 정말 사랑해요. 우린 진짜 한 공동체가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미소에는 아이고 속 시원하다. 하지만 여기서 누구는 얼굴이 썩어가요? 아빠들. 자, 잘못은 자녀가 저질렀죠. 예, 저도 아빠예요. 예, 잘못은 자녀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필 그 자리에 있어서, 하필 나는 지금 그래도 가족의 무엇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자녀 편을 들었다가 혼나지 않아도 될 억울한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자기 말씀 안 하신다고요?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그래도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끼어들었죠. 그런데 지금 이 동일한 감정을 유대인들이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억울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임동현 말고요. 로마서를 보고 있죠. 로마 교회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 로마 교회에서 희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죠. 열심히 노력했어요. 자기들이 말씀을 더 잘한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스스로도 의롭다, 저 이방인에 비해서 좀 탁월하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불똥을 누구에게 튀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튀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봤을 땐 잘못은 누가 했어요? 즉 로마 교회 안팎의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 아닌 저 이방인이 믿음이 부족해서, 저 이방인이 말씀을 몰라서, 저 로마 군병들이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했고, 누구는 문제가 없어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야. 맞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싸잡아서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끔찍이도 싫은 겁니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 교회 하나 제대로 세워보겠다고 노력했는데, 내가 그래서 저 무지몽매한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잘해보겠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거야? 왜 내가 받지 않아도 대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칭찬받아 마땅한데, 나는 인정받아 마땅한데 왜 이방인하고 같이 나를 욕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기든 여기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불새 표현된 물로 보시길 바래요.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맞아요. 인간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선행을 해도 인간의 결국은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그러한 자가 죽어서 갈 곳 어디밖에 없나요?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자체가 심각한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 아래에 있다는 거,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전체가 보이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인간 전체가 무엇을 보인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현상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을 자세히 바라보면 죄를 지어요. 죄와 버탑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죄를 즐기기까지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교도소 이 갱생 사업을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놀라운 말을 한 게, 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죄는 발견되었을 때 끊어야 합니다. 아멘에스가 끝나야겠네요. 네네. 죄를 반복한 자들일수록 회개를 할까요? 무덤덤해질까요? 무덤덤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기가 막힐 정도로 이 죄의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이 말씀이 무던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는 게. 그러면서 성경이 진리라는 걸 느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을 자세히 바라보면 종국에는 어떤 현상까지 나온다고요? 죄를 즐기기까지 하는 현상을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리가 없다,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손살에 치지만 결국 우리 인간 밖으로 드러나서 나오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매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과 친히 교통하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 이 성전 밖으로 나가서, 이 본당 밖으로 나가서 가정을 하고 직장을 가서 처음에 잘하는 것 같다가도 이 말씀이 온전히 매이지 않았을 때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것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죄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음을 증거해주는 악한 현상들만이 나오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죄 아래 있다는 거, 사실 그것은 인간 전체가 보이는 현상입니다.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죄 아래 있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저따 고백하실게요.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죄 아래 있다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인간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죄 아래 있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죄 아래 있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결단이라는 걸 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나는 이렇게 실천해봐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다 도와주시든가요? 순적하게 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족이 도와주고 직장 동료가 도와주고 길 가는 사람들이 도와주든가요?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죄된 모습을 벗어나고 싶다, 난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싶고, 나도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나도 그 충만을 경험하고 싶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의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세력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기가 막힐 정도 내가 연약한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힐 정도로 요즘 애들 말로 나를 긁는 거예요, 그냥. 이게 툭 튀어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치 나를 옆에서 잘 관찰한 것처럼 무슨 말에 반응할지 기가 막히게 알 정도로 나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죄는 그렇게 하나의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세력으로서 우리의 무엇을 꺾냐? 고백하실게요. 먼저 나의 의지를 꺾습니다. 잊지 마세요. 먼저 나의 의지를 꺾어서 죄의 노예로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산성도 여러분들, 절대 결단의 의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해는 무엇이라고요?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방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방해가 있을 때, 절대 고백하실게요. 방해가 있을 때 절대 의지가 꺾이면 안 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한테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바로 이거예요. 그게 죄가 원하는 거거든요. 이미 죄에서 벗어난 우리들을 다시 죄의 속으로 끄집어 들이는 사단의 미혹이거든요. 그래서 죄 아래 있고 싶지 않다라는 나의 선한 욕구, 나의 선한 뜻, 그거와 별개로 우리들은 자꾸 죄 아래 놓이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 죄를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죄, 사실 우리 인간들이 벗어나길 원하는 이 죄는 대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착하게 살지 않는 거? 단순하게 법을 어기는 거?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정확히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체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뜻과 반하는 일체의 모든 것이에요. 단 1%의 영역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1% 어쩔 수 없어서 누구 때문에 핑계댈 수 있지만 이게 다 죄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 결과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뭐가 있죠? 죄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죄가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래도 안 그러고 싶었노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결론은 무엇이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섰습니까? 반대편에 서 있습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편에 서 있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상태죠? 죄라는 거예요. 진실로 죄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결코 어울릴 수 없으며 그분과 하나가 되기란 유언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때로 항상이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은커녕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성령이 내주하신 은혜를 맛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긋지긋한 남편? 예, 왠지 듣지 말아야 될 거 들은 것 같은데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내 머리에 잡념이 불어일으킬 만한 것들이 수도 없이 생각납니다. 그것조차 죄입니다. 그것조차 미혹입니다. 지금 내 상태는 어떤 상태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 불과해요. 지금 내 상태 어떤 상태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생각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 치밀어 오는 감정과 어울리고 있어요. 자, 생각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인간의 것입니까? 인간의 것이죠. 감정은 어떻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인간의 것입니까? 인간의 것이죠. 인간의 감정이 올라왔잖아요. 보통 뭐죠? 분노, 불평, 염려, 시기, 걱정. 선한 겁니까? 부정적인 것입니까? 부정적인 것이죠. 자, 생각, 잡념 왜 들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선한 겁니까? 부정적인 것입니까? 부정적인 거죠. 그럼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까? 인간의 것입니까? 인간의 것이죠. 그럼 난 지금 하나님과 어울리고 있나요? 인간과 어울리고 있나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인간과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자라고요? 죄 있는 자입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그동안 노력해왔어요.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있던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개선하려고 애썼어요.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왜요?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답입니다. 이거는 개선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이 처지를 벗어나 보고자 노력해 왔어요. 자,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죠. 제가 반복해서 말할 땐 왜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금 내 이 처지를 개선해 보고자, 내 이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노력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질림이 있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왜죠? 지금 하나님은 그게 오답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둥바둥 헛노력하는 것이 싫어서 빨리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유대인들은 죄 아래 있던 자신들의 처지를 뭐라고요? 개선해 보려고 수도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죄에 대한 자유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이루어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은 게을러서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나름 노력했고, 그들은 나름 열심을 가졌으며, 그들은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이상할 수 없노라고 여길 정도로, 그래서 이 정도면 의롭다고 여길 정도로,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자신 입장에서는, 자신의 처지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한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 제가 그들이 뭘 느꼈다고요? 우리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 문제가 아니에요. 아,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아, 내가 지금 무언가 지금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대로 했다고 하지만 누구 걸로 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으로 하고 있었구나. 정작 나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거는 안 하고 있었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딱 이렇게 포장해 놓은 상태에서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처럼 그냥 처지를 개선하는 정도,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 그걸 은혜로 치부하고 싶은 정도로 나 나름의 최선이고 치부하고 싶었구나. 그 결과로 나는 무엇을 맞이했다고요? 절망을 맞이했구나. 어려움을 맞이했구나. 실족을 맞이했구나.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실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바로 시편 14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하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 어느 시대입니까? 열왕시대입니까? 흔히 말하는 악한 왕이 가득했던 남유다 후반입니까? 아니 막 선지자들이 있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믿음이 좋죠? 나름 믿음 좋은 다윗의 아래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고백은 그럼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분명히 신앙이 좋다고 여겼고 율법대로 잘 시행하고 있었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 하는 분만을 믿는데, 솔로몬도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었습니까?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던 그 시대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자도 없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인데요? 다윗의 시대인데도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 많은 율법을 시행하며 순종해 왔는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본 자신의 시대 때 봤더니 선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자 존재하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유일한 해결책이 되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은 타락했고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에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결국 죄악을 행하는 인간에게 남을 것은 그들의 예정된 비참한 결국에 다다를 것을 염려한, 한번 고백하실까요? 두려움뿐이에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죄를 행한 자의 마음 가운데는 뭐만 남아있다고요?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근심입니다. 불평이에요. 불만입니다. 다 어디에 기인했죠? 두려움이에요. 산성도님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캐치하게 하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시길 바래요. 아, 내가 지금 죄를 행하고 있구나. 기껏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다시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두려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 이 눈앞에 있는 문제가 1인데도 열처럼 확장시켜보는 이 걱정, 근심, 은혜가 아니라 뭘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문제를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크게 봐요? 이 문제나 리스크를 더 크게 보는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두려움. 아, 이게 죄악을 행했다는 반증이구나.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영적 깨달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니 목사님, 이 지구상에 인구가 몇인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사실 이 말씀 앞에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 굉장히 의아한 말씀이에요. 자, 산성도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딱 잘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전혀 없다. 의인은 일체 없다. 결국 인간은 모두 다 불의하며 모두 다 죄인에 불과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딱 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구약 성경에 의인이라 칭함받은 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딱 잘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분명 이방인은 일반 은총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민이라고 자부한 유대인, 율법의 깨달음을 가졌다는 유대인들 역시도 이방인은 받지 못한 이 특별 계시자 특별 은총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분의 의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적한 사실은 인간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무엇입니까? 죄인이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더욱더 구체적인 죄인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으시죠? 말씀이 너무 칼날 같은 거예요. 말씀이 피할 곳을 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도 없고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마음이 어떻게 평온합니까? 부담이 됩니까? 부담이 되고 불편해지죠. 고백하실게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피할 곳을 없이 만들고 있어요. 왜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빨리 돌이키라. 빨리 돌이키라는 초청이에요. 피할 곳으로 찾지 말고, 피할 곳이 없는 것은 결국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빨리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로마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행합니다. 그들이 평강합니까? 아니면 평온하지 못합니까? 평온하지 못해요. 그들이 고생길을 자처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갑니까? 고생길을 자처해요.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욕해서 피 흘리는 데는 굉장히 빠릅니다. 입술에는 선한 것 같지만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주스러운 말, 악독한 말, 남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보신 이 성경 구절의 말씀과 나는 솔직히 너무 잘 해당된다. 아니다. 나는 좀 거리가 멀다. 난 이 정도는 아니다. 자,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1번이니까 2번이십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마음속으로요. 이 말씀이 나에게 그래도 좀 해당된다는 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과연 이 지금 말씀 중에서 위에 12절부터 있겠지만 그 말씀 중에서 과연 해당되는 게 몇 가지나 되십니까? 사실 정답은 전부 해당된다라고 답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는 아니라고 하신 분들은, 나는 이 중에 몇 가지는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아니라고 하신 분들, 나는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신 분들은 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든가 아니면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이 우리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성경에 나와 있는 죄악된 모습과 실상은 겨우 몇 가지만 나열한 것 뿐이지 전부 다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죄인된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감춰놨을 뿐이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나는 아니야, 나 이렇게 행하지 않았어, 나 죄짓지 않았어, 일부 몰직한 사람들이 나에게 억울하게 덤터기를 씌운 거야 라고 지부하고 싶어도 결론은 바뀌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죄는 우리 인간의 난제로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매일의 일상이자 삶 자체입니다. 나는 지금 이 돈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나는 내 마음을 어렵게 한 저 사람이 문제예요. 나는 지금 내 이 건강이 문제예요. 이게 난제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난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나요? 그럼 내 앞에 있는 문제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자녀를 혼내는 남편이 너무 과하다 생각해서 편을 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나한테 쏟아내요. 그때 기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아까 대답하신 분들 다 어디 가셨죠? 억울하죠? 그럼 나는 지금, 자,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구의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이죠? 그럼 나는 지금 억울해야 됩니까? 지금 기대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 무슨 마음이 드시죠?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왜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어떠한 돈 문제, 사람의 문제, 그냥 인간적인 어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말로는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처럼요? 유대인처럼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내 삶의 가장 큰 난제는 죄가 아니라 뭐가 되고 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죄가 가장 큰 난제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삶의 문제는 남편이 아내가 변화되지 않은 거, 자녀가 변화되지 않는 거, 형제 자매가 변화되지 않는 거, 부모가 변화되지 않는 거, 돈 문제, 건강 문제? 아니요. 매일의 일상이자 삶 그 자체가 되고 있는 죄 문제입니다. 아멘이네요. 네. 예, 방금 아멘 들으셨죠? 네. 믿은 대로 들을지어다. 만약에 뭔가 노이즈 들었으면 나는 노이즈에 꽂혀있다 생각하시고, 그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보다 노이즈가 들렸으면, 예. 이러한 인간 상태, 방금 전 보여준 인간 상태를 신학적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 딱 고백하실게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전적 타락이란, 잘 들으셔야 돼요. 죄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습관, 심지어 가장 깊은 영혼까지 스며들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구원을 선택할 수도 없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연약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어쩔 수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전적 타락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전적 타락 상태가 무엇이라고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거. 죽은 겁니다. 아니, 큰 문제 없이 그래도 가정에서도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본이 되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있는 나한테 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아니, 나 그렇게 크게 범죄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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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피상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생각이고 말인 것입니다. 분명 인간은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규정하고 연구하였어요.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사람의 실존을, 인간은 무엇이다, 누구나 다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공식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물건에 대해서, 물건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건을 만든 사람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정확하게 정의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그 안에 말씀이란 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인간, 그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였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증거로 창세기 6장 5절 말씀과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양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악했다고요? 창세기부터. 우문현답이었네요. 어려서부터 악했다고 하죠.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들은 아예 오해하면서 이 성경이 틀렸다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건 진리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고하고 확고하게 만들어낸 사고체계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세가족 영역 때 뭐라 말씀드렸죠? 뭐가 다르다 말씀드렸습니까? 세계관이 다르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이러한 창세기 말씀이 아주 허무맹랑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말 자체가 맞지 않다고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아니, 막 태어난 신생아가 눈도 못 뜨고 힘도 없는데 무슨 마음으로 악을 계획합니까?
뭐 선악설을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공격을 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막 태어난 아기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쵸.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왠지 악하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왜 못하죠? 그래도 악한 것 같진 않은데. 이 질문 맞는 질문입니까? 아니에요. 잘 들으시길 바라요. 아기는 악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을 뿐이지 아기들이 원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개인의 생존과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발버둥이요 몸부림을 갖고 있습니다.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아기들이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오로지 누구를 위한? 자신만을 위한. 자, 한번 대상을 바꿔서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가 자신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가족들한테는 라면 던져주면서 자신은 뭐 먹는 거예요? 막 구척반상이 막 호텔 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안 주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뭐 하러 다녀요? 해외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죠? 내가 죽여야 됩니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니즈를 안 풀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선하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구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 그러면은 그 배우자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아니요, 지금 왠지 오늘 진짜 이쪽만 보고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자, 이쪽 보고서. 그럼 그 배우자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죠? 자, 그럼 다시요. 아기는 뭐 한다고요? 오로지 자신의 생존과 욕구를 위해서. 신기하죠? 어른이 내 욕구가 그래서 그 욕구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우린 뭐라고 얘기하죠? 악하다. 근데 아기는 그 욕구대로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뭐, 그럴 수 있지라고 갑자기. 아니에요. 아기들이 무엇에 집중한다고요? 오로지 나의 유익과 나의 욕구인 것입니다. 악에 고백하실게요. 본격적으로 눈을 뜨지 못할 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악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을 뿐이지 본능적으로 누구를 위한 삶을 추구합니까? 나만을 위한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 입만 열면 내가 어떻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얼만큼 힘들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뭘 말하든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 온 신경과 집중이 자기 자신에게만, 나한테만 쏠려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 왜 그러지? 라고 의구심을 갖지 마시길 바래요. 왜요? 그죠? 아직 탯줄도 못 끄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영적으로 미숙한 자입니다.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영적으로 미숙한 자구나 라고 여기시고, 그럼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야 됩니까? 이 사람 언제 주님 만납니까? 이 사람 언제 깨집니까? 이게 아니라 그들이 성숙한 신앙과 고양된 인품을 갖출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영적으로 탯줄도 못 끄는, 즉 아기가 악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지만 뭐에만 관심 있다고요? 나의 유익과 나의 욕구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그 상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에게만 관심 있는 그 상대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구나, 아직 탯줄도 못 끄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구나 하는 나에게 왜 붙여주셨어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자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아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어머니의 탯줄을 따라 영양분을 공급하고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고 싶은 거는 그저 배불리 먹는 거, 그저 쾌적한 거, 그들이 자신이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거, 즉 욕구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에게 그들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일반적인 은총을 늘 항상 값없이 나눠주고 계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풀은 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새도도 풍족히 먹고 자랍니다. 이런 자연 환경에, 이런 일반 은총에 이점을 누린 자들이 결국 누구입니까? 우리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는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나의 유익과 나의 욕구에만 집중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 중요합니까? 나의 뜻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자 악한 마음으로 계획하고 있는, 즉 나를 위한 계획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한없는 은혜들을 더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앞서 살펴보고 말씀드렸던 전적 타락, 이의 개념이 우리의 실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더불어서 고백하실게요. 나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죄송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개선이 아니라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세수는 어느 부대요? 세 부대인 것처럼 은혜를 받은 삶이면 은혜 받은 삶답게 완벽하게 변화돼서 살기 원하십니까? 시작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전적 타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있어야 처지 개선 정도가 아니라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은 단순히 좀 나쁘지, 좀 더 나쁘지, 이 정도 상태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진실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만을 위해? 나만을 위해 심하게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심하게 손상된. 우리가 죄인된 이유? 맞아요. 단순히 어떤 교육을 잘못 받아서, 뭐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이 세상 사회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영향 때문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또 지어서 결과적으로 죄인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우리 고백하실까요? 죄인의 본성, 그거예요. 죄인의 본성을 벗어날 길이 없어서 그가 행하는 일이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죠. 누구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뭘 끄집어냈어요? 죄를 끄집어냈어요. 내가 뭘 붙잡았습니까? 성령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죄의 본성을 내가 잡았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죄는, 잘 기억하세요, 외부에서 전염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안에 뿌리 박힌 상태, 그게 죄예요. 인간은 스스로 만든 한계와 죄의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기 힘만으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간적인 제도와 철학, 종교적 노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은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걸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죠. 나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싶습니다. 나는 많이 그래도 변화했다고 믿고 싶고, 나는 많이 이제 좀 깨닫고, 나는 많이 희생하고 인내하고 잘 그래도 나름 살고 있다고 여기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미 앞서서 행한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찔리는 메시지, 부담되는 말씀, 불편한 말씀이 있을 때 인정하기 싫어하죠. 이미 앞에서 답습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 이미 그렇게 했어요. 듣고도 모른 척합니다. 인간의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환경을 들먹이면서 정작 내가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싹 감춰놓습니다. 그러면서 내 의만 싹 올리면서 그러면서 누구를 정죄해요? 이방인만 정죄하는 거예요. 환경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우월감을 누굴 드러내고 있어요? 나는 우월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율법을 잘 따르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내가 섬기면서 잘 짊어지고서 여기까지 왔다. 로마 교회가 그 덕분이다. 제가 뒤에 로마 교회 뺐으면 누구랑 똑같습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특별한 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뿌리 박힌 죄가 나왔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셔서도 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다 답습한 사람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천 년 동안 이미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지겹도록 보아오셨어요. 속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미 관계 형성되었지.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 게 마땅하잖아 라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즉 내가 선택한 방법, 내가 믿고 싶은 방법, 내가 생각한 그런 시간들, 그걸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고자 한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 아니야, 틀렸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야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제발 유대인들이 깨닫길 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제발 그대의 삶이 바뀌길 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제발 유대인들이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빨리 돌이키라고. 빨리 그 결단하고 그 의지를 꺾지 말라고. 제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받은 율법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아닌 자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율법을 지킨다고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을 자 단 한 명도 없어. 너희가 생각한 그 방법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 단 한 명도 없어. 율법은 그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죠?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 사도 바울도 한때는 유대인들이 말한 대로 행한 자였어요. 율법을 맹신했죠. 구약의 율법을 어긴 자들을 미워했습니다. 자,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자신의 삶에 충실했습니까? 아니면 나름의 신앙에 충실했습니까? 신앙에 충실했어요. 자신의 삶보다도 자신에게는 신앙이라고 했던 종교에 목 매달았습니다. 근데 그가 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꾼에 불과하다고 여기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했어요. 아이러니하게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아이러니하게 자신은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겼는데, 아이러니하게 자신은 하나님 칭찬할 거라 착각했어요. 근데 정작 누구를 몰라봤다고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하지만 이제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할 능력은 가지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의의 기준을 이루실 예수님을 믿는 것,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음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의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유일한 단 한 분,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난제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분,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획득하는 이신득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말 그 참된 관계를 맺은 자답게 합당하게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신칭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 신득이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믿음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착각이 아니라 실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는 초청장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를 먼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우고 있어요. 그 법정에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목회자도 평신도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다 불문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입이 막히고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좀 이 정도는 했습니다, 나는 좀 낫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있는 자도 우길 수 있는 자도 단 한 명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의 핑계와 변명이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인류 전체가 재판석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죄인이다 라는 선언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여러분들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생명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고백하실게요.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십자가의 삶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의 공로를 늘 항상 의지하며 거기에 빚진 자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부활의 생명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근거로 말씀하시거든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제발 그를 의롭다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나를 믿습니다. 이 변호가 우리 장로님들의 것이 되기를, 이 변호가 우리 권사님들의 것이 되기를, 이 변호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것이 되기를, 이 변호가 우리 집사님들 것, 우리 청년들의 것, 우리 다음 세대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정죄의 망치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멈춰서요, 정죄의 망치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만이 여러분들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바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깨달으세요. 그 손가락질은 바깥이 아니라 나를 향해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악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이 연약합니까? 육신이 연약합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머릿속에 어다한 잡념이 드십니까? 다 배제하시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를 덮어주는 것은 어떠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어떠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약속을 받은 거 믿음으로 얻었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이루는 것은 그럼 무엇으로 이룹니까?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데 무엇을 이룹니까? 우리의 통로가 된 것은 믿음인데, 마지막 선포하실까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무엇이 힘드십니까? 무엇이 괴로우셨습니까? 믿음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이미 나를 덮어싸고 있는 은혜의 영역이, 그 사랑의 영역이 침범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나를 둘러싼 은혜의 방벽, 사랑의 방벽을 내 믿음 없음으로 그 죄된 세력에게 활짝 열어주는 우매무지한 자가 우리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다 하시고
이미 다 덮어주시며 이루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실제가 되어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디표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의 법정에서 유일하게 무죄를 선포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한 날개 아래 있습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염려해서도 안 되고 근심을 해서도 안 됩니다. 불평해서도 안 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 마음을 내어놓아서도 안 돼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안전한 날개에 있는 자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실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는 복음이에요. 여전히 내 눈이 연약하고 내 마음이 둔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때론 주님의 손을 놓쳐버린 것 같은 메마름과 공고한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할 거예요. 첫 번째로, 율법으로, 행위로 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려는 교만을 버리시길 바라요. 나를 올려놓고서 말로는 연약한 척하면서 사실은 여기까지 교만을 올려놓는 나 자신, 이거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는 이미 무너진 의예요. 두 번째로, 매일 복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 어린아기들처럼 나의 욕구와 나의 의지로 살아가겠다는 걸 버려야 됩니다. 진실로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늘의 생명입니다. 우리들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제발 값싼 것으로 만들지 않겠노라고 선포하시길 바라요. 기껏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크십니까? 내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내 환경이 큽니까? 이게 현재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큰 걸 알지만 나에게 직면해 있는 상황이 큰 것처럼 결국 그래서 은혜를 값싼 것으로 내가 만들어버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를 죄에서 건지신 주님의 핏값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실제가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 다시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는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 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한 거예요. 최소한 모는 꺾지 마라. 의지는 꺾여서는 안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대로 결단의 의지를 가진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얻고 남기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침묵하는 자가 되시되 은혜의 법정에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 그 은혜의 법정에서는 늘 항상 찬송하는 자로, 그 은혜의 수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